로마서 오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읽을 텐데요.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얻은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리라. 아멘.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서 받았느니라.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기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자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에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그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로마서 강에 들어가는데요. 1장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라고 시작하는데, 바울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을 불러서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배교하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추가시켰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12제자로 이제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공공연한 소문들이 이제 떠도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항상 자신은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거에 컴플렉스 같은 그런 게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의 성경들의 말씀대로 요한이 나 사도된 요한은 이렇게 시작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꼭 그 단어를 이렇게 추가시켜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라는 것을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편이었어요. 네,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게 바울이죠. 우리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소거를 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해요. 3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왜 다윗의 씨로 오셨냐면 하나님이 그래요. 다윗이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다윗의 왕좌가 영원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왕의 족보가 쫙 나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에 그 왕의 족보를 태어나신 걸 이제 설명을 해요. 왜 그걸 굳이 설명을 해요? 왕의 씨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시지만 땅의 왕이시라는 것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씨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왕좌가 영원하려면 땅의 사람들로는 끝나요. 지금 이제 왕정의 통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로 오셔서 왕의 씨로 오셨지만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서 자기 스스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요. 그분이 가시관을 쓰신 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죽어서 지옥에 잠시 들렀다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온 자들은 지옥으로 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당신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를 늘 노력하고 했는데 방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늘 로마 교회를 위해서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줘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래요. 자, 우리는 영적 선물이라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근데 어떤 개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성령의 능력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고 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다. 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오냐면요, 제자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 대상을 말씀하신 대상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다 통과하고 이제는 교만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는 자신의 교만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유치하게 자신이 행동하고 구는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일을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중간에 사람을 끼우냐는 거예요.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능력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화장품 방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왜요? 전도하는데 사용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인정하고 더 낮은 자리에 있기를, 그걸 다루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성품이 안 되시는데 그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왜요? 교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데 상대를 위해서, 그 전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건데 자기가 자격이 되는 것처럼 여겨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은사가 온다고 모두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에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사가 왔다고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반듯하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모습이 보여서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우리 여동생이 은사가 온 지 10년이 넘었죠. 환상을 보고 대언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집사님이에요. 목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여러분들, 비전은요 뭐냐, 뷰예요. 뷰,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건 네가 갈래?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내가 들었을 때 예 가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의를 쌓는 대로 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인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왜 그런 말씀들을 드리냐면, 자꾸 정치에 관여하면 내 삶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 판단 정죄하는 것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은 보지 않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바꾸려고 들기만 했지 자기 삶을 바꾸려고 들질 않아요. 그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삶에서 살아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모습도 내 인격도 바뀌지 않는데 누굴 바꾸고 무슨 정치를 바꾸겠다고 합니까? 내 삶을 똑바로 살아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일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핍박이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동성연애 하는 것들,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욕정을 버리고 여자도 남자 쓰기를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뜻대로 안 하고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욕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버리면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런데 말씀에는 죄라고 버젓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를 했을 때 잡아가면 잡혀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에 부흥이 올 때는 핍박이 함께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아가두시는 이유는 그 감옥에 갇혀서 또 다루시려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 하나님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바울 영화 보셨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성도들이 와서 막 바울을 꺼내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가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마지막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었어요. 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발 한 발 가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 발에 등불이시라 하셨어요. 발의 등불은 어떻게 비춰요? 등을 저 멀리 갖다 비추면 저까지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죠? 등은 어떻게 사용해요? 딱 발치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발 한 발 떼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점프해서 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딱 등불 비춰주고 한 발 순종해서 가면 그 자리에서 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한 발 비춰주죠. 한 발 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성급하게 생각 말고 한 발 한 발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막 욕심내서 내가 막 뭘 한다고 내가 막 급변해서 막 변하지 않아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다 빚진 자다. 지혜 있는 자나 바바리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지혜 없는 자나 모두에게 다 빚진 자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맨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죄로 여기고 사람 죽이는 걸 합당하게 여기고 그런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막 다 회당에 넘겨주고 막 그 로마 군대들에게 넘겨주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모두에게 다 빚진 자다. 나는 죄인네.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고 고백을 해요.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함부로 막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나도 저랬지 라는 표현들을 써요.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그 다음 설명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언제 드러나냐면 로마서 3장 22절 가봅시다. 여기 끼워두시고요. 로마서 3장 22절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가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는데, 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해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시작하는 믿음은 빌리브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빌리브 했더라 했던 것처럼 사람의 믿음으로 빌리브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내 삶의 계획을 딱 접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 인생을 내가 꾸려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딱 발견을 했을 때 내 삶이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역사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페이스의 믿음으로 확 끌고 가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little faith라 그래요. 믿음이 작다라 그래요. 페이스의 믿음이긴 한데 작대요.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진 거래요. 자, 예수님을 믿기는 했어요. 근데
풍우가 치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땐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낮을 때는요, 자꾸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 낮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인내하게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못해요. 먼저 나가 앞서서 자기가 행해버려요. 먼저 움직여요. 왜요? 인생을 자기가 꾸려가고 자기가 만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시키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 인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겠다고 한없이 인내하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오정동에 교회 주시겠다고 한 게 2016년 4월 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 11월 말에 들어왔죠. 22년, 16년에 주셨는데, 그잖아요? 저요, 교회 임대하는 거 그다지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먼저 제가 앞서서 나가버렸으면 아마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끝없이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주님의 명령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 그리고요,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바로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개인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호칭으로 계속 다녔어요. 그때 말씀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열렸단 말이에요. 혼자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제가 어떤 여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윤전도사님, 목사 한 수 받아. 왜 안 받아? 나도 전도사 시설 거쳤지만 목사랑 전도사는 하늘과 땅 차이야. 지금 말씀을 갖고 있는데 왜 목사 한 수 안 받아? 이래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내리 기다렸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서야 MDB를 시작할 수 있게 됐었어요. 저 16년, 17년인가요? 벌써 졸업하고도 2010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졸업하고도 7년이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부흥 강사로 계속 다니면서 뭘 깨달았냐면, 사실은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그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여자인데 여목사라 그러면 참 눈빛이 좀 그래요. 근데 전도사인데 또 여자면요 더해요. 제가 어떤 경험들을 했냐면요, 어느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어요. 근데 위아래로 훑어요. 무슨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겨야 돼요? 그랬더니 대충 아줌마처럼 그냥 수더분하게 좀 펑퍼짐하고 그렇게 생겨야지. 전도사가 이렇게 이쁘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생긴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좀 모르게 안 좋은 대우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역 딱 끝나면 90도로 인사해요. 그때는 하나님을 본 거죠. 저를 보지 않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그 연합 집회에 딱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윤전도사 일리 와, 이래, 손가락으로.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는데 윤전도사 일리 와, 이래요. 제가 그 안에서 배운 게 뭐냐면요, 이 목사라는 호칭에 불과하지 목 뻣뻣이 세우지 말자. 주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타인의 삶에서 배우는 건 잘난 걸 배우기는 쉽지 않아요. 왜?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못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말고요, 나는 그렇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어떤 두 사모님을 하나님이 붙여놓고 너희가 서로 배울 점이 많다 했어요. 그런데 한 2년 같이 있었나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두 사모님은 서로를 욕하기 바빴어요.
서로의 나쁜 점들을 막 줄쳐서 욕하기 바빴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배워라 하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나쁜 점들이 네 삶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 넘어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아,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 하십시오. 저 연세 드신 목사님도 젊었을 때 사역 굉장히 장성하게 하시다가 나이 드셔서 여자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다짐하기를,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떤 상담을 있을 때도 그래요. 어떤 남자분을 만나서 상담해야 되는, 전 그 사람은 혼자 만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데리고 나가요. 우리 사부님 모시고 나가거나, 우리 여동생 데리고 나가거나, 우리 부목사님 모시고 나가거나, 절대 1대1로 만나지 않습니다. 여자분이라면 1대1로 만나죠. 남자들은 중간에 누군가 하나를 반드시 끼워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는 우리 남편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여자라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의해야 돼요.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스스로 사는데 노력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보고 결단코 손가락질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배우는 자리로 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자리는 내 것이 없어지는 자리예요. 내가 없어지는 자리. 내가 없어지는 자리에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로마서 3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구속이 뭐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뜻은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써 죄의 노예되었던,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에게 구속되었으니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야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요, 우린 연약해서요, 잣대 재고 판단하고요, 어려운 길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고난 안에 우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믿음이에요. 힘들게 살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그분의 명령대로라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진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려 가서 밧줄에 묶여서 붙들려 간다. 이거 이미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다 부여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요, 붙들려 가서 고초당하는 그 일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는요, 도망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제 기독교 부흥이 오면요, 로마 시대 때 핍박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살아났어요. 생명은요, 핍박 안에서 살아나요.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로마 시대 때 끝나고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평안해져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몇이나 있을까요?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가까운 교회로 그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라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음성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를 못 들어가네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여기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신천지에 왜들 그렇게 먹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들 쉽게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다면 이 코로나 시대 꼴랑 바이러스 하나에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코로나가 핍박이었으니까 딸랑 바이러스 하나에 그렇게들 나가 떨어지는데, 정말 환란이 오면 몇 명이나 붙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싹 다 도망치게 돼 있어요.
코로나 하나에, 그까지 코로나 하나에 교회들을 다 떠나버렸는데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면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빌립의 믿음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결탄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멀어지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늘 고백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매일 저녁 회개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앉아있었다면 매일 회개하는 사람 돼야 돼요. 자식에게 화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화냈습니까? 또 무릎 꿇고 하십시오. 다시는 화내지 않기를 계속 노력해야 돼요. 아내를 함부로 손가락질 하십니까? 결단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내를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너는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야지 하는 노예 취급하는 그런 가장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생명을 세상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은 남편들 돈 조금 벌어온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편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 말에 늘 순종하고 남편을 높여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우하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 터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는요,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개혁 개정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계시되어 있다란 말과 이르게 된다는 말이 다른 말은 아니에요. 계시는 말, 닫혀져 있던 걸 열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이 성경 기절이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요.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보여요. 페이스 믿음, 간신히 예수 그리스도의 페이스 믿음을 잡았어요. 잡고 그때부터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 중간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어야 되는데 아내가 그랬어요. 내가 애 낳기는 틀렸으니 내 하녀 하갈을 줄 테니 그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취해라.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아들을 얻었어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또다시 하나님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중간에 넘어질 수 있으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시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예뻐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죄를 들추시는 건 야단치려고 들추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너 그거 들춰주면 너 창피당할 거야. 너 그거 네가 인정하면 너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좋아하시거든. 사탄이 계속 꼬드겨요. 숨기라고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들춰지는 건 다 빛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게 무엇이든지 들춰지는 건 다 빛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죄를 들추셨어요. 그럴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할 때,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럼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을 고쳐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단계별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바닥으로 떨어져요. 결단코 교만하지 마십시오. 정말 은사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교만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그 은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고 끝까지 가십시다. 면 못 봤어요. 대단한 은사 와서 다 자기 잘난 척하고 화려하게 다니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 되셔야 마지막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그 계시되어 있는 그 믿음까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가봅시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도 여러분들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삶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한다고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의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아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저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킹제임스 마데스트를 읽는 이유는 번역을 제대로 해놨기 때문이에요. 한국어의 번역에 오류가 된 거는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부를 자꾸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요,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헬라어는요 소유격과 목적격을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구분돼요. 구분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거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헬라어 성경 가면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고 거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차등이 없는 이유, 사람의 믿음은요 반드시 차등이 존재해요. 어떻게 차별이 없겠어요. 사람의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차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 사람의 행위로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주신다는 그 믿음 갖고 끝까지 살아간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려요. 만약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진학을 하지 말라는, MDB 하지 말라는, 기다리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앞서서 해버렸을 거예요. 저 이미 서울신대 합격했었어요, 대학원에. 근데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긴 세월을 기다렸어요. 근데 대학원을요 알려지지도 않은 데를 가래요. 하나님, 제 성적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알려지지도 않은 데 가래. 인천에서 대전까지. 주님, 그렇게 했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가야죠. 일부러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낮은 데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게 감사하죠. 자랑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쓸 사람들은 그렇게 낮게 이렇게 끌어내리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일하면서 공부하고 남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고등학교 나오고. 하나님은 그래요. 능력 있고 스펙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지 않아요. 연약하고 무달재건 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왜요? 자기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 능력 있는 사람들 피아니스트 뭐 전부 다 앉혀놓고 드럼들 기타들 다 능력 있는 사람 갖다 놓잖아요. 그러다 다른 사람 틀린 거 귀에 거슬려서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틀려도 잘 몰라요. 자꾸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해도 그치, 못났는데 뭐 남이 나라 어떻게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인정하시면 됐지. 만약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제가 원하는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원하는 대로 다 했을 거예요. 원하는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 받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노력해서 사람이 노력을 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이젠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승리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들을 가질 수 없게 돼버렸어요. 포기하죠. 그때 하나님 일하셔요.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인내하고 주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꽉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자리 지키실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선교사라고. 처음에 학부 2010년 시작할 때 선교사라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그 외지 그 믿지 않는 곳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울어요. 이유 없이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유 없이 우는 거예요. 마음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 그랬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뭐 스펙 쌓아서 나갈 수 있는,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계속 뚫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명령이 주시는 대로 내 삶에서 계속, 그래서 제가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내 자아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올 때, 그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기름 부음을 나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것을 흘러나가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수구에 찌꺼기 잔뜩 막혀봐요. 수도관에 찌꺼기 잔뜩 막혀 있으면 그 물이 흘러갑니까? 안 흘러가요. 그 찌꺼기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도관에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면요, 물이 확 뚫고 나가죠. 그냥 우리는 껍데기예요. 그래서 늘 힘 빼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힘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설명을 하면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눈에 보여져서 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계속 성장하죠. 자, 근데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자,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세상에 다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셨어.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권능과 신격의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크요, 뻥 터져서 생겼어요. 믿어져요?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크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빅뱅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아이를 잉태한다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위대한 일인데 그게
뻥 터져서 생겨난 그 능력들이 갖가지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나무들이 산에다 배치되어 있고, 나무들의 씨를 포자시켜서 전부 다 나무들을 만들어내고 자라게 하고 열매들을 내고, 그게 어떻게 뻥 터져서 생겨요? 신이 있어서 창조했다라는 걸 믿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딸기요, 사람의 입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놨잖아요. 포도요, 한 알에 쏙 들어가게. 사람 먹게끔 사이즈에 맞춰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뻥 터져 생겨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있음을 만물이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믿지 않는다는 건 단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서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인할까? 죄송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서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빅뱅 이론을 믿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강요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포도는요, 포도알이 사람 머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포도를 메고 왔는데요, 양쪽의 사람들이 들것으로 나무 그를 꿰서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굉장히 컸어요. 왜? 거인이 살고 있으니까. 요즘 거인 없어서 그렇게 큰 열매들 하나님이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인들이 먹게끔 열매도 컸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변명할 수 없게 우리가 삶에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자, 그런데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것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도 우상 같은 거 갖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땅에는 어떤 형상도, 나를 위한 형상도,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사람이 형상화해 놓은 것들이 다 우상단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 신을 믿죠. 어떤 사람들은 부석 갖다 붙이죠. 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신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2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서 그냥 부정하면 내어두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강제로 끌고 나오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창조물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적인 욕망들이 계속 거기에 치중하고 삐뚤어지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동물들을 찾고. 왜? 자꾸 더 자극적인 걸 찾기 때문이에요. 죄의 모양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꺼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놔봐야 다시 가버립니다. 데려다 놔봐야 소용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자신의 욕망을, 욕정을 채우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28절에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지는데 29절에 그런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논쟁하고 속임수하고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고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에요. 지각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고 본성에 애정이 없고 본성에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죄를 사랑하면, 육신이 끌리는 대로 살아버리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싫어져요. 왜? 내가 육신을 사랑하는 그 내 육신을 즐기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 내가 재밌게 하는, 내가 재밌어하는,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귓동으로도 안 들어요. 뭐 당장 뭐 어떻게 되지 않는데 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즐겨, 괜찮아. 사탄은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당장 너한테 무슨 일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그래요, 사탄은. 그러나 자신의 머리 위에 심판이 계속 쌓아지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쌓아 올려서 어느 날에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하는 사람은 언제 후회하는지 아세요? 학문 다 늘어나서 누워서 그때서야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후회해요. 늦었죠. 에이즈 걸리고 병들어야 후회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육신을 즐기는 삶을 살면요, 나중에 내가 망가지고 나서야 후회하는데 그땐 늦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요, 살아있을 때는요 몰라요. 당장 심판이 오지 않거든. 지옥 가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 지옥 가는 줄 아세요? 내가 너 때문에 지옥 왔어. 자신 안에 죄를 찾지 못하고 자기 안에 문제를 찾지 못하고 다 남 탓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모습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하나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의도 순교인교회 다니는 성도가 지옥을 갔는데 뭐예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예요? 제사 때 추도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추도 예배 했더니 내가 지옥에 왔더니 그게 우상숭배더라.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날 왜 예배를 해요? 이거 죽은 날이잖아요. 그 사람 죽은 날을 왜 예배를 하냐고. 사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처음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사를 파괴하지 못해서 대체시킨 거예요. 너무 유교 사상에 투철해서 제사에 목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날 예배로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추도 예배가 돼버린 건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서 정말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갔다, 그러면 추도 예배가 모르겠어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지는. 그러나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지, 그 어떤 목적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예배가 드려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업장의 예배요, 벌어드리는 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돌예배요, 이 아들, 이 자식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게 예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추도 예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바로 잡고 가야 돼요. 저는 장례 예배도 반대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다서 주님의 뜻대로 계속 살다 보면 이게 아닌데라는 게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죽는 사람들 싹 다 천국 간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가서 위로해드리고 기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는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앞으로 사는 삶이 내 육신이 즐기는 대로 끌려서 지옥 가는 삶 살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 육신을 즐기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주셔도 안 들려요. 하고 싶지가 않아. 왜요? 육신을 살려놨거든요. 순종하겠다고 생각을 먹는다고 순종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순종으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순종은요, 내 삶이 먼저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이 전도가 다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도가 순종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삶이 바뀐 사람이 밖에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불을 주시면요, 그 불 가지고 나가는 거지 내 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사는 건 삶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먼저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아내가 인정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똑바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본다. 여러분들 삶 잘못 사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신 거 아니에요. 이제 바꿔 사셔야 돼요. 내가 바뀌는 거요, 내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잘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변하니까 우리 여동생이 바로 알더라고요. 언니 진짜 많이 변했어요. 가정에서 먼저, 내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엄마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개판으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내가 죄와 씨름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대충 해버리잖아요. 근데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시작하려고 그래요. 공부하려고 시작하다가 자꾸 다시 가. 왜?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거기서 멀어지는 일을 해야 돼요. 나랑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하는 건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죄와 싸우면요, 인내하는 게 됩니다. 상대에게 인내하는 게 돼요. 나랑 싸우는 거니까.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안에서, 여러분들 아래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끌려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이 즐기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저 대충 살다가 나이 채우고 지옥 가는 길인데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버리며 육신이 즐기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음밭에 온전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삶에서 고쳐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